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만나 뵙고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흑암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빛으로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그릴 때 큰 빛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영혼들은 한결같이 그 빛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희위 쓴 병들어 지쳐있던 가운데 햇빛 아래 소생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감격의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빛 되신 하나님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암흑, 하나님이 계신 흑암, 하나님이 흑암 속에 서 계십니다. 신에 사는 해가 비치는 날에도 사람을 오싹하게 합니다.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스코틀랜드의 벤 네비스라고 하는 산은 그 위험을 보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내려다 줍니다. 그런데 신의 산은 그 산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검은 구름이 둘렀고 백성들은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흑암 속에 도사리고 있던 마귀나 미추강이가 군대로 웅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달려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백성들은 물러섰고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을 향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본문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구조를 잘 그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인간의 전 역사에는 암흑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분쟁에 가족과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 유랑하던 불행한 일은 역사가 기록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화학무기를 개발하여 힘의 균형을 뒤집고 주도권을 잡아보자고 하는 권력자들의 야심은 평화의 빛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이런 무기들이 사용됨으로써 당대는 물론 무죄한 아기들이 재앙적 후유증과 고통의 그 뿌리들을 몸에 안은 채 태어나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베트남에서 일어납니다. 한 개인의 민족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세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람들의 절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 대해서 입심 좋고
청순한 종교가 하는 위안은 어떨 때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사가 모두 잘 될 것이다 하는 값싼 위안으로 흑암을 덮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애처로울 정도로 경박할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 현장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후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느 날 극심한 흑암 속에 빠져갑니다. 출애굽의 영광과 다윗 왕국의 장엄한 영광, 선지자들의 찬란한 이상에 비춘 돌연한 캄캄한 일식에 휩싸이고 맙니다. 나라의 분열과 바벨론 유수의 시절에 그들은 강가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슬피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며 그들은 통곡하였습니다. 이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심령을 찌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조롱이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이 아니라고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떠나버리신 것이, 그가 어디 계셨든 간에 지금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슬픔에 멀리 섰을 동안에 한 사람 예레미야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흑암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과거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회복할 것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가슴 터지는 내려앉는 그런 굴욕의 경험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장차 새로운 창조와 위대한 영적인 강력을 다시 힘입게 될 것을 거기에서 보게 된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짙은 흑암에 거하고 있었으나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역사로부터 우리 현재 개개인의 문제로 한번 좁혀봅시다. 우리들 영혼에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태풍처럼 몰아치는 절대절명의 고통스러운 시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이나 사랑의 실패, 학업의 실패,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던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고통의 징후와 공격들은 언제나 토끼를 노리는 솔개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에딘버러와 런던에 있는 동안에 그곳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거쳐간 분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어두운 소식이 주를 이룹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그 질병에서의 재발이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나 좋은 일터를 얻어서 떡을 보내준 분은 한 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흑암 속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멀리 섰는데 오직 한 사람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너무나도 꼭 같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서 있고 싶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사랑과 동정이 어둠 순간에 직면한 우리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 속을 홀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면 그 어둠 속으로 모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를 불러들이시고 그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런 저항과 질문들을 던져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 목청을 높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도를 그 어떤 다른 신학과 비교해서 절실하고 집요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찢어지고 상한 심령에게 할렐루야와 아멘은 지루하고 역겹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례는 쾌쾌 묻고 성경은 식상한 글자로 굳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은 말라버린 시내가 되어서 푸석푸석한 먼지가 휘날립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억지로 맞춰놓은 교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도 못하겠고 믿고 싶지도 않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야곱이나 엘리야로부터 본 회포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증인으로서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이 내 옆에도 있었다. 오늘 우리의 같은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바로 전 세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아왔고 목격하고 배워왔던 그런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으로 살아왔던, 눈물로 적셔왔던 그들의 신앙 삶의 변두리 가운데는 여전히 흑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흑암의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심장을 흔들지 말고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암흑의 시간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암흑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속하시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어두운 시간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분명코 우리의 흑암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의 흑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은 인간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을 선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의 바람 중에 가장 절실한 바람이에요. 이러한 전형적인 인간 본성은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두 남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습니다. 동상 깊숙이 그늘에 숨어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그 음성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나간 가룟 유다를 기억해 봅시다. 최후 만찬상이 펼쳐진 다락방은 조명이 남아있었지만 그 식탁을 떠나서 밤이 왔으니 기쁘게 이 흑암을 맞이하라. 유다는 어두운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자신의 어두운 계획을 덮어줄 밤을 향하여 뛰어나갔습니다. 누구도 나를 모를 거야. 이것이 우리의 논조입니다. 깊숙이 감추어진 내면 속에서 우리는 오직 혼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명들이 우리 10년의 요새에 우리의 동기와 생각에 조용히 가라앉혀져 있는 그 속을 다 비추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허황된 꿈, 처절한 착각과 계획,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그분이 계신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망과 축복과 회복의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만극하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배반의 어두운 밤을 어깨에 짊어진 고통스러운 양심을 안고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흑암에 계셨으므로 그가 단지 자신의 실수를 깨고 일었을 뿐 아니라 빛의 사도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살인자라고 처절하게 토로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쓰러진 자리에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단지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스로 선택해서 어둠으로 내려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폭포 중에 나야가라 폭포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등을 돌리고 제가 아무리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저 많은 물이 어디에서 흘러서 저렇게 내려올까? 아무리 서 있어도 그 물은 그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을 보고 밤을 새울 수가 있나요? 수백 톤의 물이 초를 다투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물을 보다 잠이 오면 숙소에 들어가서 자야죠. 자는 동안에 그 물이 잠기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제가 잠자리에 들어 있어도, 제가 거기를 떠나왔어도 그 물은 여전히 흐르고 그 물은 양에 가감이 없이 힘차게 쏟아내립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에 만극하신 사랑의 출발점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어디에서 멈출까? 언제쯤 멈출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고개를 들어 내가 가진 영혼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구원의 은총이 열렬하게 나의 머리를 감싸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내가 흑암 속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다는 것, 오히려 그 흑암 속으로 불러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교제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들을 좀 더 맛보게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흑암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체험하시며 그 놀라우신 유일하신 이름을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과 사랑의 초청들을 응답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생 동안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남포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귀한 주님의 종 사자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참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받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는 놀라운 고백과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험난하고 각박한 세태를 이기며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